야곱과 에서도 분명히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삶은 전혀 다랐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들의 외모는 비슷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은 들사람이 되고 하나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드센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은 에서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혈육으로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고 몇 분 차이로. 에서가 힘이 있고 야곱은 유약한 아들이었지만 오늘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사모했지만 가질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이, 자신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장자의 명분이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했어요. 도저히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첫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그가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에서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 기회를 얻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팥죽, 붉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에돔이라 불렸다는 거예요. 이건 영광이 아니라 수치죠. 왜냐하면 팥죽을 먹고 뭘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다. 에베소 교회도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말하죠.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첫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죠. 내 것을 네게 주니 네 것도 내게 줘라. 그런데 그것이 같아야죠. 그 가치가 같아야지 그 거래가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더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거잖아요. 팥죽이냐 장자의 명분이냐. 그런데 에서가 뭘 선택합니까? 창세기 2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팥죽 한 그릇을 못 먹어서 죽게 될 처지가 있습니까? 물론 하루 종일 사냥을 하면 배가 죽을 듯이 고프긴 하겠죠. 그러나 팥죽을 안 먹어도 죽지는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밥을 해서 먹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장 눈 앞에 있는 팥죽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먹어버릴 것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급한 일을 하나님의 것과 바꿔버리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소유가 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되기가 싫다는 거예요. 팥죽보다.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소유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냐? 야곱을 선택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생각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정하셨으니까 야곱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는 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뼘 더 컸고 키가 컸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실력이 있었어요.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양떼를 찾기 위해서 며칠을 헤매는 그런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왕이 왕이 되게 합당하니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노라.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물욕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그가 어렵고 힘들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니까 왕궁에서 옥상에서 거닐면서 그만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정욕과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악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단절히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윗은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모든 왕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들에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기 야고가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밧죽 사건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판단이 뭐냐? 창세기 25장 3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분명히 다르게 보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분별해 보면 오늘 히브리서의 12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더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것은 죽게 된 것은 나의 상황이지만 나를 향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장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내 육신의 현재 상황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삶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것이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기회로 우리에게 분별하는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한다.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확실합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무한한 복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인자와 긍휼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그 말과 행동을 문을 열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첫 번째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 나머지 한 가지는 뭐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말씀,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먼저 구약의 말씀 먼저 합독하고 또 신약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고 내 자신을 향해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이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